에스라 2장. 자, 오늘은 1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귀한 자 명단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옛적이란 말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벌써 시간으로 치면은 70년이 흘렀습니다. 약 70여 년이. 자,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번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했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이와 같다 해서 나오죠. 자, 명단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2절에 먼저 나오는 이 스룹바벨부터 바하나까지는 11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귀한 자, 1차 포로 귀한 자의 리더들이에요. 리더 11명인데,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사실은 12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12명이란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죠. 항상 중요합니다. 자, 이 12는 12지파의 대표들은 아니지만, 왜 이스라엘 지도자가 12명이 되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회복. 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이 되었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룬 12지파, 즉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의 지도자 아래서 바사로부터 백성들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뭔가 비슷하죠?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있을 거라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출애굽하는 거는 꿈만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벌써 살았는데, 또 그 나라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렇게 다시 포로 귀환한다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하면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명단이 나옵니다. 자,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자,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똑같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누구의 자손 몇 명이 귀환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별로, 가문별로, 족보대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로스, 스바랴, 아라, 바모압 이런 사람들은 그 가문의 대표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귀환자의 이름은 아니고 이 이름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살아있던 선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여기에 살아남아서 잘 산 거예요, 바벨론에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간 자들은 내가 살려주겠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들이, 후손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다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제 그 신학적 해석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성전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늘 그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때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민 가고 뭐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여기에 남아서 버티지도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서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 했어요. 이런 듣긴 소리를 하니까 반역자라는 소리도 듣고, 또 왕들이나 이 관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그냥 순수히 항복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그 후손들의 명단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오게 됐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죠. 자, 그 다음에 36절로 넘어가면, 자, 36절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직분의 또 가족들을 말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매의 자손이 1052명이요. 자, 이렇게 해서 39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몇 명이 왔는지를 설명하고, 4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요. 레위 자손이 74명이 왔죠. 자,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 왔습니다.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더라. 자, 문지기들도 이 문지기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와서 저기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깊은 거야.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139명이나 왔습니다. 또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해서 쭉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이었는지. 자, 이렇게 해서 54절까지 나와요. 자, 이 느디딤이란 말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 느디딤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끼었느냐? 이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 공동체로 쉽게 말하면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민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내인들을 돕는 사람들로 그렇게 입자리를 준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때 이제 무서우니까 거짓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죠. 근데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레인을 돕는 사람들로 이렇게 일자리를 준 거예요. 또 나중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미디안에서 잡아온 포로들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레인들에게 이렇게 줬어요. 성전 일에 이렇게 같이 돕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느디딤이란 말은 주어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자들. 레인에게 주어진 자들이죠. 성전 일을 하라고. 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왔고, 또 이제 55절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에서 이렇게 쭉 또 나옵니다. 57절까지. 그래서 느디님의 자손들도 오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오고. 자, 그래서 58절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예. 레인보다 더 많이 왔죠. 예. 레인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 59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자, 여기 59절 60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 선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그 수가 무려 652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일반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족보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우리 유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일반 백성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제사장 혈통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론의 후손들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61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의 자손과 학봇 자손과 바르셀레의 자손이니 바르셀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툼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652명 중에 제사장인 가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 그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단 부정하게 여겼다 이 말은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도 못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지성물 거룩한 음식을 못 먹게 했다 이겁니다. 자,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2명이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몇 명이죠? 42,360명. 많이 왔죠? 그 외에 65절에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한 남녀가 200명이요. 그러니까 이 4만 명에는 또 포함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남종, 여종, 노래하는 정도는 포함이 안 됐죠. 자, 그러니까 이 귀환자의 수가 42,360명인데 실제적으로 훨씬 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2,360명에는 여자와 또 어린아이가 포함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6절부터는 이제 이 데려올 때 짐승들도 같이 왔죠. 이사도 하고 짐도 끌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그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사에서 출발할 때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백성들도 주고 왕도 주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성전이 생각보다 너무 황폐한 거예요. 70년 동안 방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황폐한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또 어떤 족장들이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대단하죠. 이 어려운 형편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놀려야 됩니다. 이 금만 보면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이 한 다리기 얼마냐면 8.4g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한 다리 8.4g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두 돈이 좀 더 되죠. 한 돈이 3.75g이니까 그러면은 이 6만 1천 다리기 얼마냐면 우리로 하면은 13만 6,640돈. 제가 이제 막 계산기 두들려 했는데 금이 아이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32만 3천 원. 예. 금 파신 분들 후회되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우리 지금 시세로 하면 450억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죄송합니다. 450억.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힘들게 오신 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비용을 다 가지고 왔는데도 또 거기에 이렇게 더 내신 겁니다. 자,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다 온 사람들이 자기들 성읍에 옛날에 살던 터가 있고 자기들 기업, 조상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죠. 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힘드니까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뭐 하냐 해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학개 스가랴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은 못 보고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대로 가도 좋은데 또 이번에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했잖아요. 이 온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열 지파 사람들을 안 왔느냐? 이제 이거 어제 우리가 잠깐 하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죠.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먼저 멸망을 했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각지에 다 흩어났어요.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했으니까 바벨론 사람이 됐고 이제는 바사가 그걸 다 정복했으니까 바사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은 고레스의 이 칙령이 127도에 다 선포가 됐어요. 조서가 127도. 그러니까 바사에 있는 모든 나라, 바벨론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 다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다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꿈만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세상이 막 격변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전쟁이 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세상에 새로운 나라 왕이 다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지을 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 각 가정들이 어떻겠습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제 가족 회의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묻겠죠. 아들 너는 갈래 안 갈래? 딸 너는 갈래 안 갈래? 서로 이제 부부간에 논논하고. 그래서 이 가족이 비상이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안 갈래요. 여기 이제 취업 준비 다 해갖고 이제 직장 곧 들어갈 건데 나는 이제 여기 언어 다 배웠는데 거기 가서 다시 고생하기 싫어요. 아이고 이 좋은 집 이제 집 샀는데 거기 가서 또 그 집 다시 짓고 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안 간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0년 뒤에는 다 돌아가라고 가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 우리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이제 가자. 이런 가족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4만여 명의 이 사람들 이 가족들만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누가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부자로 살라고 잘 살라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가라게 해서 우리 이곳에 왔더니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이렇게 자손 성공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우리 민족 살리라고 하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말자 해서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바사에 남아서 사는 게 넓은 길이에요. 이미 거기에 정착 다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그걸 털고 다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집 짓고 성전 짓고 살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사에 남아있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사명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도 나중에 나옵니다. 에스라 이렇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명대로 사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사명대로 살고 좁은 길로 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보니까 다 사명대로 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보면은 사명대로 살고 좁은 길을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좁은 길을 가고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 가문처럼 조상들처럼 이곳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처럼 정말 사명에 따라 살고 신앙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